안녕하세요. 저는 진주 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교무종감 박정원 태열랑입니다. 제 이름은 넓을 박, 바를 정, 근원 원자로 부모님께서 마음을 넓고 올바르고 깊게 먹고 살라는 뜻으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 동생을 포함해서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희 가족 모두가 상제님 진리를 신앙하고 있습니다. 저는 친할머니와 부모님이 상제님 진리를 신앙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따라 창원 명곡 도장과 창원 팔룡 도장을 다니다가 입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상제님 진리를 신앙한 모태신앙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진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체계가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전 속 상제님과 태모님께서 보신 천지공사 내용과 진리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까, 그리고 증산도에서 이야기하는 가을개벽 소식이 정말로 올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상제님 제세 당시에도 상제님과 태모님을 따르던 성도님들이 그때의 일이 될 거라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때만 기다리다가 가지 않았나 하는 의심스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의 도운 말씀을 받들고 진리 서적을 읽고 도장 책임자분들의 진리 교육을 듣고 항상 세움과 도운을 연관지어서 우리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 확신을 심어주시는 부모님을 통해서 그런 궁금증과 의심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전 국민의 3분의 1이 상제님 신앙을 했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상제님 진리가 사람들에게 생소한 진리로 느껴지다 보니까 증산도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묻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부정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시비를 걸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여러 번 겪다 보면 보통 제 나이 또래들은 되게 움츠러들고 또는 자신의 신앙을 숨기고 싶어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럴 때마다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이 도운 시간에 해주시던 증산도는 하느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직접 열어주신 무극대도 참진리다 라는 말씀과 도전 내용 중에서도 조상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해주면서 증산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에게 반박을 하기도 하고 또한 상제님 진리에 대해서 소개도 해주면서 제가 증산도 신앙을 하는 것을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사고를 당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부모님과 가족의 기도와 그리고 도장 성도님들의 정성으로 다행히 그것을 잘 극복한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겨울 방학을 앞두고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덤프트럭과 부딪히는 큰 사고이다 보니 저희 가족 모두 다쳤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크게 다쳤었는데 두개골 다발골절과 자주막하곡 출혈 그리고 복막강 출혈, 성장판도 손상을 받고 안에 장기가 두부처럼 으깨지는 큰 사고를 당해서 당시에 병원에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수술을 해도 장담을 못한다, 우리는 책임을 못 진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크게 다쳤었습니다. 그때 의정부에 있는 병원에서 일주일 정도 혼수 상태에 있다가 가까스로 깨어나고
중환자실에서 3주 정도 있다가 집 근처인 창원에 있는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근 한 달 보름을 온 가족이 병실에서 지내며 아침 저녁으로 봉청수 모시고 주문을 읽으면서 지냈는데, 당시 창원 상남도장 성도님들이 저의 회복을 위해서 재물치성을 3번 올려주시고 중보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가족과 친척 그리고 성도님들의 정성과 기도 덕분에 기적적으로 수술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가족들 그리고 그때 기도를 많이 해주신 창원 상남도장 성도님들에게 지금이라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태상종도사님 말씀 중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내 몸뚱이여, 그리고 그런 내 몸뚱이를 내려준 게 바로 부모 조상이다 라는 도운 말씀과 천지는 억조창생의 부모요, 부모는 자녀의 천진이라 라는 도전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살아있는 하느님이 바로 나의 부모님이란 말씀인데, 증산도 신앙을 하면서 내 뿌리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잘 몰랐지만 언제나 힘이 넘치는 슈퍼맨 같던 부모님의 모습이 제가 1살, 2살 나이를 먹고 성장을 해가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부모님의 뒷모습이 작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부모님의 뒷모습을 무심코 바라볼 때마다 자연스럽게 도전 속에 있는 내 조상과 내 뿌리에 대한 말씀이 생각나면서 조상님들을 잘 받들고 부모님을 잘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성격이 불같아서 어릴 적부터 바깥에서 항상 남들과 부딪혔습니다. 평소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신법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사람이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머릿속에 지식이 많이 들어가 있어도 신법이 닦여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만다. 우리 일은 참는 공부다. 상제님께서도 마음 고쳐먹기가 죽기보다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잘 다스려야 한다는 말씀을 저한테 자주 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한두 번이 아니라 제가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할 때마다 항상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불같은 성질을 조금이나마 다스리고 마음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진리 신앙을 할 수 있는 진리 의식과 신법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상제님을 신앙하는 도생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상제님 진리로 인도하는 길잡이로서, 그리고 천지의 대역자로서, 공인으로서 신법과 진리 의식을 갖추고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본보기가 되는 일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산온천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종감 유근봉 태을랑입니다. 저희 가족은 어머니, 형님, 형수님, 조카, 배우자, 저를 포함해서 총 6명이 함께 상제님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990년 고등학교 1학년 때 형님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시골 동네에서는 어르신 한 분께서 어떤 신앙을 하시면서 재산을 많이 탕진했다는 안 좋은 소문이 동네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 사정으로 인해 부모님은 증산도 신앙도 그런 것으로 오해하시고 신앙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증산도 신앙을 하고 있던 형님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증산도 신앙을 알게 됐지만 그 당시에는 종교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형님은 저에게 귀가 따갑도록
진리를 전해주었고 수행과 진리 공부를 같이 해보았지만 그때는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억지로 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형님은 당시에 할머니와 함께 자취를 했는데요. 할머니께서도 형님을 따라 도장에 가셔서 주문 수행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할머니는 입도는 하지 않으셨지만 도생님들이 잘 대해주셔서 도장에 자주 가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대전에 있는 대학에 편입을 하게 되었고 형님과 좀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진리 얘기를 안 들으니까 좀 마음이 편하기도 했고요. 가끔 태전 선화도장에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97년도에 군대를 입대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정주영 회장이 직접 소를 물고 판문점을 넘어 북한에 가는 것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도전 5편 7장에 씨름판 때는 조선의 38선에 두고 세계 상씨름판을 붙이리라 만국재판소를 조선에 두노니 씨름판에 소가 나가면 판을 걷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상제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도 아직 큰 관심이 없어서 입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집에서 형님이 중국집 운영을 했는데요. 형님과 같이 식당을 하며 배달을 했습니다. 어느 비 오던 날 제가 배달을 하다가 불법 유턴을 하던 봉고차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큰 사고를 당했는데 그때는 순간 죽겠다 싶었는데 기적적으로 몸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헬멧을 착용했었고 큰 사고였는데 다치지 않은 것은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번 사고가 났었지만 몸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조상님들께서 못난 자손 하나 살리려고 많이 애쓰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음식점 일을 그만두고 저는 아는 분과 함께 PC방 운영을 했는데요. 형님께서 어느 날 이제는 입도를 해서 같이 신앙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형님의 말씀에 큰 거부감 없이 입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형님에게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진리를 듣기 시작해서 18년이 지난 2007년 33살이 돼서야 정식으로 입도를 했는데 아마 그것은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진리를 전해준 형님에 의해 저도 모르게 서서히 마음이 열린 것 같습니다. 때론 싸우기도 했지만 오랜 세월 정성의 끈을 놓치지 않고 저를 상제님의 신앙의 길로 인도해 준 형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2007년도 입도 후에 직선조 천도식을 올려드렸습니다. 형님이 올려드리긴 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보은 천도식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동안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해서 4분의 신의를 추가로 올려드렸는데요. 21일 동안 형님과 같이 천도식을 준비하면서 500배례와 정성수행을 했습니다. 500배례가 쉬운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 힘이 많이 들고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끝까지 잘 마쳤습니다. 음식을 정성껏 마련해서 천도식을 올려드리고 난 다음 날 이번에 새로 모신 조상님 4분께서 교실에서 입도시험을 치르는 꿈을 꾸었습니다. 천도식이 조상님 입도식이라고 하는데 신도에서도 입도시험을 치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상제님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천도식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머니께서 입도하셔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조카는 할머니를 입도하기 위해서 입도 전에 1000배례를 하는 등 정성을 들이기도 했다고 형님께 들었습니다. 오랜 수건이었는데 어머니께서 온 가족의 정성으로 입도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입도 후에 형님과 형수님이 진리 공부와 수행,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라고 조언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어머니께서 입도하시면서 저도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태을랑 예비 성직자 9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나의 신앙 현주소를 확연하게 알게 되었고 부족한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집중해서 진리 공부와 수행을 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새롭게 느끼게 되는데 특히 도전을 읽으면서 8편 천하사 일꾼편에 있는 말씀이 가장 많이 와 닿습니다. 그 중에 도전 8편 7장의 말씀은 평소와 달리 더 크게 각성이 됩니다. 8편 7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단히 공부하라. 생각에서 생각이 나오느니라. 무엇을 하나 배워도 끝이 나도록 배워라. 세상에 생애지질한 없느니라. 천지에서 바람과 비를 짓는데도 무한한 공력을 들이느니라. 너희들 공부는 성경신 석자 공부니라. 말을 듣고도 실행치 않으면 바위의 물주기와 같고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만 같지 못하느니라. 줄을 쳐야 빨래를 넣는 것 아니냐. 조그만 거미도 줄을 치면 새도 잡아먹고 뭣도 잡아먹는데 그 작은 거미만도 못한 놈도 많으니라. 말부터 앞서면 일이 안 되나니 이를 도모할 때는 뒷감당을 해놓고 말해야 하느니라. 이번 계기를 통해 신앙에 대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비 성직자 교육이 끝난 후에도 신앙 성숙을 위해 부단히 공부하고 끝이 나도록 배우는 일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서 일꾼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새로 태어나겠습니다. 보은